32장 15절 말씀 여러분 찾으신 줄 알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최양선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시고 자주 우리 교회에 또 한 번씩 들리기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장터를 지나가는데 목사님 차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디서 급하게 이제 볼일 보고 딱 차를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인사하면서 어쩐 일이시냐고. 그분이 그러니까 반성에 말씀도 안 하시고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니까 오셨다가 가지고 이게 이제 당신의 선영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오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틀에 한 번은 꼭 아니면 거의 매일 저한테 카톡을 보내십니다. 카톡이 글씨로서는 카톡이 아니고 이렇게 동영상이나 그림 파일을 이렇게 거의 매일 보내십니다. 저는 거의 매일은 답장을 못 드리고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정도 답장을 그렇게 드립니다. 하루는 재미난 걸 보내셨어요. 이 서울 총각하고 경상도 처녀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싸우는 내용이에요. 서울 총각은 이 식당에 가서 먹는데 이게 국수다 그러고 경상도 처녀는 뭐라고 그럴까요? 국시라고 그러고 둘이 싸워서 웬 아저씨한테 물어요. 어느 게 맞냐고. 이 국시하고 국수하고 국시하고 뭐가 다르냐고. 국수는 기억이 잘 나야 되는데 국수는 가게에서 팔고 국시는 전방에서 판대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가게하고 전방하고 뭔 차이네요? 기억이 잘 나야 되는데 가게는 국시를 봉지에 넣어가 팔고 전방은 국시를 하여튼 그랬다. 앞에서 틀렸다고 좀 사인을 줘. 몰라. 근데 가게는 아줌마가 있고 전방은 아줌매가 있고 이 둘의 차이는 아줌마는 아기를 안고 있고 아줌매는 다 알고 계시는갑죠? 저는 그때 처음 봤는데 얼라를 안고 있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네 일상인데 그죠? 전방 가서 국시를 봉지에 넣어가 그 얼라 업고 있는 아줌매 주인 아줌매한테 국시 받아 사오는 거 우리네 일상인데 사람이 살아갈 땐 일상이 이게 잘 돌아가야 돼요. 일상이 돌아가야 돼요. 뭔가 특별한 일, 뭔가 놀라운 일, 그건 가끔 일어나야 되고 맨날 특별한 일, 맨날 놀라운 일 일어나면 우리가 빨리 죽어요. 경기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일상이 잘 돌아가야 돼요. 일상이 잘 돌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은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연설하는 걸 짧은 요즘 쇼츠라고 부르죠. 짧은 그걸로 인터넷상에 나왔는데 그걸 한번 봤는데요. 여러분 기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일하는 사람들은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걱정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어렵다고요. 그냥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하면 되고 오늘 고민해서 안 풀리면 내일 하면 되고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거 딱 하나 전쟁 그거는 안 됩니다. 전쟁이 나면은 진짜로 안 됩니다. 그거 아닌다 하면은 다 돌아갑니다. 전쟁이 나면 내 사람이 다 죽어버리니까 내 사람이 나가서 죽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기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는데 전쟁만 아닌 다음에야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됐던 이야기들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좀 기억하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32장 말씀을 같이 좀 읽었습니다. 이사야 32장의 배경은요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미 먹어버렸고 남왕국 유다만 남았는데, 남왕국 유다도 아수르가 먹으려고 찝찝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기 속에 있죠. 전쟁입니다. 전쟁의 위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인 것 같은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때에는 이 나라가 더 악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악했는고 하니 막 이렇게 이방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기는 일이, 이런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음탕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증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이게 그때만인 줄 알았더니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새벽기도 때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때도 똑같아. 이방신을 섬긴다고 하나님께 벌받아가지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생고생하고 돌아와도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 우리 조상이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멸망당하고,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조상들이 다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이 생고생을 해도 그대로 돌아온 후손들은 하는 짓거리가 똑같아요. 이게 인간이 어쩔 수 없는가 보다, 별 수 없는가 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게 이게 참 어려운가 봅니다. 이게 기적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글을 썼는데, 저는요 반대로 생각해 봅니다. 상식이 기적이 되는 교회, 일상이 기적인 교회. 여러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일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이. 그러면 지난 주일이었죠. 진주 종합 경기장에 가서 오후 예배 때 서부 경남 진주 교회 연합 부흥성회를 가졌습니다. 진주의 기독교 인구 비율이 조사를 제대로 한 곳이 없어서 그런지 검색해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간치쯤 잡으면 5%인 것 같더라고요. 5%. 진주 인구가 34만이면 30만이라고 치고 5%면 15,000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 여러분이 눈으로 보셨을 때 이 중에 다수가 같이 참여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한 몇 명 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그날 여러분 보시기엔 어때요?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온 것 같죠? 주최 측은 2만 명이 왔대. 항상 주최 측은 뻥을 치는 거라. 항상 광화문에 100명만 모여도 1,000명 왔다 그러고 항상 그래요. 저는 사람 숫자 잘 못 헤아리지만 얼핏 보니까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많이 온 거잖아요. 에이, 그거밖에 안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주에 기독교인이 다 끌어모은 기독교인이 15,000명이라면 그 정도 왔으면 온 교회가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올 수 있는 사람 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이들이 이렇게 있다면 하나님이 이곳에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 그 가능성을 봤습니다. 우리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는 건 아니었구나. 이게 온 세대 사람들이 지금 이 진주에 살고 있는, 물론 서부 경남도 있습니다만 서부 경남이라 하면 사천이 이제 중심이었겠지만 온 진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부흥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 32장은요 참 메말라진 곳입니다. 어찌 이리 유다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을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만 참 큰 욕 봤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게 일상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일 하고 살고, 이게 일상인데 이게 안 돌아가는 시대가 위험한 시대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흔히 말하는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임계점은요, 임계점을 넘어서 버리면 그 공동체는, 그 땅은 멸망, 소멸해 버립니다. 그게 임계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넘어서는 건 조금 질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질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만, 임계점은 질적인 거 상관없어요. 그냥 폭삭 사라져 버리는 게 임계점입니다. 지금 한국의 모습이 임계점의 모습이 아니겠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가 임계점이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11월 15일인가요? 무슨 월요일, 그날 한국 교회를 진단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 교단에서 주최하는 그 세미나가 있어요. 거긴 제가 포스터를 보고 꼭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월요일 서울에 사는 거지만 꼭두 새벽에 차 타고 올라가서 밤늦게 내려올 수밖에 없지만 가서 이 도전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임계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셔서 어떤 상황을 두고 예수님이 참 답답하다 그러셨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춰요. 곡을 내도 울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만큼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달라져 있는 것,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시진 않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렐루야인데, 우리의 고백이 할렐루야이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이 막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참 즐거움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싱숭맹숭하게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쑥쑥 튀어나오고, 그러고 있으면 완전 다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어찌할꼬, 이 땅을 어찌할꼬, 하나님이 막 답답한 가슴을 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 살기 좋다고 박수치고 놀고, 그러고 있으면 이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접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나오지 못했잖아요.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요 기도에 요즘 농사 짓기 바쁜 일인지 가을이라 특별히 더 피곤한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을 접어들면서 우리가 여름 때보다 훨씬 더 금요 기도에 적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금요 기도에 나오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초점을 맞추고 싶어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이 채널 맞춰야 방송이 또렷하게 나오듯이, 아니면 지지직대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와의 채널을 맞추고 싶어 나온 거잖아요. 자, 그 채널 맞추면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임계점에 도달한 듯한 그 사회 속에, 지금 남한국 유다는 사회 정의가 상실되었고 백성들이 탐욕에 오염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이 임하는 것 외에 방법 없습니다. 평상시의 방법이 아니라, 평상시 같으면 선자들이 와서 너희들 그래서 되겠냐, 죄악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고 막 지도자들 정신 안 차릴래, 막 이렇게 하고 선자들이 와서 막 삿대질하고, 욕은 안 했습니다만 막 이렇게 저주도 퍼붓고, 그렇게도 정신 안 차리는데, 그러는 선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데, 진짜로 이 땅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방법은 뭘까? 그게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여러분, 오늘 무슨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반성교회에 주의 영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누구 뭐 김씨 이씨 무슨 얘기하지 말고 이 박 목사만 변화되면 되지. 나만 변화되면 되지. 내가 변화되면 되지. 내가 바뀌어야지. 여러분, 내 위에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거기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광야, 사회 정의가 없어서 캄캄한, 앞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 광야에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운 밭이 되게 만든다고 해주셨습니다. 기름진 곳, 사람 살만한 땅, 풍성함, 비쩍 말라 골아버리고 메마른 그 땅에 풍성함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요? 영이 임할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걸 우리는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에 오랜 시간 동안 성령님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성령이 임한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험악한 시간 속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에 시작되게 하셨고, 그들에게 성령 부어주셔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주셨고,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성령 부어서 그 지역의 핵심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셨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호주에 있는 선교사들 감화 감동시켜서 이곳에 불러줘서 우리 반성교회도 복음 전해주게 해주셨고,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좀 말하고는 거기에요, 생명의 일들, 윤기 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은 여러분 얼굴들을 좀 어떠세요? 서로 얼굴들을 한번 보세요. 윤기가 쫙 흐릅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오늘 많이 피곤하셨는가 보네요 입니까? 예배분께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얼굴을 보면은 뭐 하루 종일 애를 많이 써가지고 하루 종일 일이 많아가지고 막 이런 얼굴이 이 시커멓이 해가 이렇게, 제 얼굴이 그렇다고요. 이렇게 다 여러분, 이거요, 심지어 우리 얼굴마저도 은혜 받으면 바뀝니다. 인위적으로 바뀌어도 행복한 척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웃으려고 해보세요. 호주 선교 120주년이라고 노회에서 그 기념 행사를 하려고 위원회 만들었고, 그 위원회 제가 서기입니다. 다음 달에 해단식을 하는데, 창원에 가서 박물관, 기념관 방문하고 그 앞에서 사진 찍는데, 제가 아주 짓궂은 그 포즈를, 짓궂은 그 제스처를 요구를 했습니다. 앞에 현수막 탁 이렇게 해놔놓고 사진을 찍는데, 이걸 들고 있는 두 명은 어쩔 수 없이 가만히 들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웃으면서 박수를 치라고. 사진 여러 개 찍었고 웃으면서 박수를 치라고 하는데, 그 사진이 제일 예뻐. 제일 좋아. 야, 사람은 웃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좋다 싶습니다. 여러분, 어지간하면 이 밤에 좀 살짝 웃어주실랍니까? 제가 빨리 마칠까 좀 더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웃기만 해도 사람 마음이 편안하고, 그죠? 여러분, 저한테 화난 건 아니시죠? 네, 아니시죠? 피곤해서 그러신 거죠? 자, 얼굴 한번 비벼주시고. 사람이 웃기만 해도, 웃는 모습만 가져도 서로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는데, 오늘 보면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광야가 밭이 된다. 광야는 생기가 없는 거잖아요. 먼지 풀풀 날리는 거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밭이 된다. 기름진 밭, 풍성한 밭, 생명력, 그게 된다. 조금 더 보면요, 이 밭이 또 뭐가 된대요? 아름다운 밭을 무엇으로 여기게 된다? 숲으로 여기게 된다. 울창한 숲은, 이건
밭은 내 먹을 거리지만 숲은 생태계입니다. 숲은요,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아름다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 정의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만 중요하다고 여기면 이 세상은 사람 살기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람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의료보험, 그것도 장기려 박사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그 도전을 통하여 이 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활성화된 거 아닙니까? 의료보험 제도 없으면 여러분 지금도요, 아이고 좀 아픈데 이러면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들 어쩝니까? 아픈 채로 살잖아요. 병원 못 갑니다. 병원 한 번 가면 그거 한 번 가면 얼만데 병원 가서 사진 한번 찍읍시다 이러면 의료보험이 잘 되는 지금도 사진 찍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고 말판인데 지금 씩 웃고 이렇게 하고 말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료보험이 활성화되는 것도 또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면 그 가난에 힘겨워서 살까 말까 고민하는 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사회 조직으로, 사회망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숲이란 말입니다. 숲.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정말 물꼬를 한번 틀어볼까? 이대로 과연 놔둬도 되나? 하나님 진짜 우리 반성교회 이대로 가도 됩니까? 하나님 반성교회가 있는 반성이 진짜 이대로 가도 됩니까? 반성교회가 있는 이 진주가 이대로 가도 되고 서부경남이 이대로 가도 되고 반성교회가 소속된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도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물으면서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그러면 여기가 숲이 된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게 비상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상이 항상 상자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의 방법이 아니라, 평소에 일어나는 방법이 아니라 비상한 방법이 지금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평소의 방법으로는 이제 길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길을 못 찾겠어요. 평소의 방법으로는 진짜 방법을 못 찾겠어요. 진짜 비상한 방법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연합부흥성회 때 그때 강산 목사님이 그랬어요. 황무지에 뭐가 피어요? 장미꽃이 피어요.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요. 그거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장미가 정신이 헷가닥 하는 건 자주 봅니다. 제가 그걸 언제 자주 봤냐면 가을에 장미가 펴. 얘가 정신을 못 차린 거지. 장미는 5월에 피는 거 아닙니까? 5월에 펴야 지정신인데 얘가 가을에 또 장미가 펴. 정신 못 차리니까 고맙대. 장미 한번 더 보고. 근데 황무지에는 장미가 못 펴요. 땅이 기름지고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장미가 펴죠. 햇빛만 뜨겁다고 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황무지에 장미꽃 피는 건 사람 할 게 못 돼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반성교회가 생기가 돋고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생명선이 되고 또 반성교회 성도들이 일어나 부흥하게 되는 것도 사람으로 할 것 못 됩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래서 그때 진양농협 앞에서 버스를 타고 다른 교회와 함께 쭉 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뒤에 앉아서 도착할 때까지 쫑알쫑알 제가 수다를 재미나게 떨고 갔습니다. 목사 둘이 앉아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내 교회가 이런데 네 교회는 어떠냐? 그런 얘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한숨이 푹 나오는 이야기. 그 교회 목사님이
제 대학 때 친구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선한 목사님이 있어. 제 대학 때 친구거든요. 그 교회, 그 목사님도 온 지가 이제 10년쯤 헤아리죠. 가까이 됐을 겁니다. 한숨이 푹 나오는 이야기예요.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주일학교가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때만 해도 30명이었대. 그때만 해도 30명이었대요. 주일학교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뿔뿔이 나가 뿌리니까, 애가 없으니까. 장로교회의 성장은요, 성도들의 자녀를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성도들의 자녀를 통해서. 그게 장로교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이제 만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우린 다음 세대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저도 반성교회 처음 왔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요, 이 의자, 이거 새 의자, 이거 한지 10년 넘었는데 새 의자다 그렇게 합니다. 그죠? 이 의자 이전에 거 옆으로 다 붙이고 다 밀어내고 붙이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이 안에 애들이 가득 찼어요. 그때 가득 찼습니다. 이 안에 애들이. 아마 은혜가 그때 애들로 앉아 있었을 거라. 가득 찼어요. 이 안에 애들이. 지금은요, 손 하나 더 있으면 다 꼽는다 이제. 어떡하죠? 전국에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2030년 되면 10%는커녕 5%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어쨌든 있는 교회가 앞으로 5년 뒤면 10%가 아니고 5%밖에 안 될까라는 예측이 있어요. 어떡하면 좋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여호와 영이 임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안 되고 하나님으로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으로 여겨지게 될까? 우리가 그런 꿈은 있는데 그걸 간절히 원하기는 하는데,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달려내 홀로당 바쳐버리고 싶은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목숨 걸고 죽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죽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죽여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목숨 던져서 그게 될 것 같으면 던져버리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법칙을 만들 수는 없지만 부흥에 대해서 연구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흥의 출발점, 아니 준비점이 있어요. 그게 그런 현실을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도 않아요. 소수의 몇 명이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부흥은요, 저기 하디 선교사의 실패한 인생, 그걸 통해서 이 기도회에 감동이 일어나서 1903년 원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산 부흥. 그게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전국으로 하디 선교사가 간증하러 다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이, 설교하러 다니는데 설교의 내용이 자기 실패한 이야기.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실패한 게 자랑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까요? 가만히 듣고 보면 다 똑같거든. 임계점에 도달한 그 사회 속에,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이 말 듣고 안 찔리는 사람 없거든. 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반응이 뭘까요? 회개의 반응이죠. 그래서 항상 부흥을 연구해보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기도와 회개.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함과 주님 앞에 겸손함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과 겸손을 잊어버리면 그건 하나님 나 때리십시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근데 간절함과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거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겸손하자고요. 오늘 이제 우리 찬양할 텐데요, 함께 찬양할 텐데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예배가 자꾸 습관에 젖어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예배에 대한 진짜 예배자로서의 마음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예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어찌합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기 이곳에 주님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